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아버지들이 술 중독에 빠져 있고 또 결혼해서 아내를 구타했던 부모님들이, 아버지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도 바로 그런 두 명의 아버지가 살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란 아들들은 어떻게 도대체 자랄 수 있었을까요? 그 한 아버지 밑에 자랐던 아들은 아버지처럼 똑같이 술 중독자가 되었고, 또한 결혼해서 자기 아내와 아들을 구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어봤지요. 어떻게 당신은 술 중독자가 되었습니까? 했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집안 구석이 이 꼴인데 내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였는데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동네 아버지에 또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아버지에게 구타당하고 아버지는 술 중독에 빠졌죠. 근데 그 아들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왜 목사가 되었습니까? 했더니 이와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라도 정신을 차려야지.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라도 정신을 차려야지. 그리고 불쌍한 나를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두 번째 아들이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어는 똑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에 따라 은혜를 구하며 사는 사람, 나라도 정신을 차려야지, 이렇게 살아왔던 가문은 목사의 가문이 되었고, 한 집안은 패가망신하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산헤드린 공의회와 안토니아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도우셨나, 그 내용을 바라보았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에 사도 바울이 법정에 섰던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지키지 말라 했다라는 죄목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방인이었던 드로비모를 성전에 들여보내 성전을 모독했다는 죄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고문을 당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 때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두 파로 갈라지게 되어서 서로 주먹다짐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에 천부장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구출당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법정에 서서 나는 계획적으로 나를 고소한 안건을 바꿔치기 하겠다라고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의 고소당한 내용을 바꿔치기 하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전개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그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하실 말을 넣어준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또한 천부장에 의해서 빼내어진 사도 바울은 안토니아 요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죠.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오늘 본문에 보면 40여 명의 암살단이 조직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이 감옥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역설이며 하나님의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상상했던 구원의 방법은 아니었어요. 내가 상상하고 기대했던 하나님의 도우심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가두었던 곳이 지키는 곳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뱃삭을 지불하고 갈 수 있는 여력이 없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공짜로 사도 바울을 로마까지 압송시켜주는 도우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토니아 요새에 갇혀있던 이 바울을 죽이려고 조직된 암살단 이야기로부터 말씀을 시작합니다.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 40여 명의 유대인 결사단이 이제 암살단을 조직하게 됩니다. 얼마나 대단한 결심입니까? 이 사람을 죽이기 전에는 나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대단한 맹세와 결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암살단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저 사도 바울이 지금 안토니아 깊은 요새 안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당신들이 다시 산헤드린 공회를 열어서 사도 바울을 재심하겠다, 다시 재심의하겠다라고 불러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불러서 안토니아 요새를 나오는 순간에 암살해버리겠다. 이 이야기를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제안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대제사장이 할 일입니까? 이게 장로들이 할 일입니까? 근데 이런 작당들을 이 40여 명의 결사대와 암살단과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말하죠. 암살하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 암살단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갇혀 있는 기간이 2년 정도 됐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암살하는데 이 암살단이 실패합니다. 결국은 못 죽이고 총독 벨리스에게 이송당해서 로마로 압송당하게 되죠. 그러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암살단은 그 후에 먹었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당연히 먹었죠. 그들은 자기 자신이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안 먹었을 겁니다. 몰래 먹었겠죠. 왜? 한 말이 있으니까. 그런데 결국은 사람들 앞에서 먹고 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무시를 당했을 겁니다. 저 맹세를 해놓고 저렇게 지키지도 못하는 인간들.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작당과 허황된 맹세는 반드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반드시 부끄럽게 만드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그러면 이 감옥 밖에서 작당했던 사람들은 자기의 맹세 때문에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인생으로 살게 되죠. 그러면 감옥 안에 있었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감옥처럼 부끄러운 장소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감옥 안에서 아주 당당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을 때도 얼마나 의연하게 하나님이 그의 입술에 주실 말씀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섭니다. 왜요? 그는 부끄러움이 없었거든요. 이건 작당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맹세한 적도 없어요. 나는 반드시 풀려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의 감옥의 생활은 자랑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참 묘한 게 있어요. 우리가 맹세를 쉽게 하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죠. 그 맹세라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써먹는 용어가 항상 있어요. 반드시 내 목숨을 걸고 뭐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그것 자체가 자기 자신을 절대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어디 세상에 절대로 반드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부끄럽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감옥 안에서, 산헤드린 법정 안에서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신실했으니까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는 더 이상 잃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될 때 그는 부끄러움이 없었고 이 감옥 안에 처하게 된 것이 오히려 그의 인생의 자랑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밖에서 맹세한 사람은 일평생 부끄러움을 당하고 하나님 안에서 의롭고 신실한 사람은 그의 감옥 생활조차도 자랑거리가 되는 이런 놀라운 반전이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정반대 두 가지 부사어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언어 습관에도 이 두 가지 언어 습관이 있을 텐데 어떤 사람을 보면요, 어쩌면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자주 쓰고 어떤 사람은 역시나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어쩌나라는 단어는 은혜의 언어입니다. 이건 이 단어를 사용하면
이렇게 언어의 공간이 생겨요. 여유가 있고 또 인내가 있고 또 긍휼한 마음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쩌면 저 사람에게 사정이 있을지도 몰라.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늦었다고 합시다. 어떻게 집사가 돼가지고 예배 시간에 늦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쩌면 저 사람에게 사정이 있을지도 몰라. 여러분 느낌이 어떠십니까? 어쩌면 내 안에도 기회가 주어질지도 몰라. 어쩌면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지도 몰라. 이 단어가 아주 묘한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고 여유 있게 만드는 부사 언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역시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건 절망과 포기의 언어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 역시나. 그러면 그렇지. 역시나 저 사람은 저 정도밖에 안 돼. 역시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나 보다. 좀 느낌이 어떠십니까? 좀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 가운데 그래서 이 어쩌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깊이 사용해서 은혜의 공간을 이렇게 넓혀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반드시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부사어가 있습니다. 이건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부사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바로 반드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반드시라는 맹세의 단어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쓰시는 약속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부터 36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이 언어는 이 반드시라고 하는 맹세의 언어는 신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용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정반대로 말씀해 볼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대부분 반드시라는 약속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어쩌면 이런 단어를 즐겨 쓰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가정이 풍성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여러분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인간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40명의 암살단을 부끄럽게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결정적으로 이 40명의 암살단에 드러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16절의 말씀을 이들이 어떻게 사람들 앞에 폭로되어지는지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 속에 처음으로 사도 바울에게 친척이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도 참 묘하죠. 이 대목에 앞에도 아니고 이 사도행전에 수많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독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에게 친척 생질이 있다는 이야기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마침 이 생질은 누구입니까? 누이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누이가 예루살렘에 와서 시집 와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죠. 근데 이 아들이 기가 막히게 이 유대인 정치 과격 집단의 일원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40명 암살단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과격 집단의 측근 인물이 돼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옆에서 듣는데 보니까 40여 명의 암살단이 모의를 하는데 누구를 죽이고자 라고 암살 계획을 세우는데 유심히 들었습니다. 듣다 보니까 자기의 외삼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이렇게 생질이 그 장소에서 예루살렘에서 이 이야기를 들을 확률이 몇 %라고 생각하세요? 본래 사도 바울의 고향은 100km 정도 떨어진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자기 누이도 길리기아 다소에서 살았지요. 근데 하필 시집을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아들을 낳았네요.
하필 또 과격 집단의 일원으로 자기 아들이 생질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모의하는데 외삼촌 살해 모의를 하는 것을 들었다. 그 순간에, 그 장소에서, 하필 그 시간에. 이 확률은 몇 %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거의 불가능한 확률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그 가정과 그 생질과 그의 누이와 그의 탄생과 그의 정치 집단 가입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인간으로서는 가능하지 않는 이 퍼센트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의 목숨을 살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암살단의 계획을 나중에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피신하게, 도피하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큰 공로자예요. 대단한 업적과 대단한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의 이름을 기록해 놨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생질의 이름이 없어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노래 가사처럼요. 왜 누가는 이 복음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생질의 이름을, 이 결정적인 사도 바울의 목숨을 구했던 이 생질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더군다나 아들이며 남자인데 말이죠.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누가가, 이 기록한 누가가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내가 한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습니다. 저는 요즘 들어 은퇴한 목사님들의 은퇴사를 들을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한 원로 목사님이 30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하시고 이제 은퇴. 여러분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30년 동안 목회하고 이제 나오셔서 목사님 마지막 은퇴사를 하십시오 했더니 제가 들었던 수많은 은퇴사 중에 가장 짧게 하셨습니다. 딱 한마디 하고 내려가셨습니다. 저는 무익한 중입니다. 이제 물러갑니다. 이것도 참 감동스러운 은퇴식이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또 하나의 이야기를, 이건 직접 본 건 아니고 들었습니다. 이분이 또 한 교회에서 35년 동안 목회하시고 이제 강단에 모셔서 은퇴사를 마지막 하십시오 했더니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제 목회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한국교회에 아직도 많이 계세요. 이 후배인 저들도 그런 길을 잘 따라가야죠. 그래야 한국교회가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생질, 중요한 일을 했어요. 사도 바울의 목숨을 살린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이주하게 하셨고 그 자리에 그를 들여보내게 하셨고 듣게 하셔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구조해 내신 것입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람을 통하여 감옥 밖에 은밀한 비밀이 전달되어집니다. 내가 알려고 노력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밖에 비밀을 캐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쏘다닐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감옥 안에 갇혀 있으나 감옥 밖에 있는 비밀이 생질을 통하여 자기에게 건네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세상 밖의 비밀을 캐내려고 왔다 갔다 헤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은 말씀 안에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침전하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 안에 거하게 될 때 세상의 지혜가 세상의 비밀이 여러분 안에 전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키웠던 후배가 감독이 되었어요. 이 감독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철이 들고 나니까 예수 믿은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 감독의 세계나 시나리오 세계에서 모든 소재, 그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를 찾아낼 때 가장 기초로 삼는 텍스트가 있답니다. 그게 뭘까요? 성경이라 합니다. 그 성경 속에 세상의 인간사의 모든 비밀, 인간사의 모든 타락상, 인간사의 모든 영광, 인간사에 버려질 수 있는 모든 지혜가 성경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자기계발서 500권 읽지 말고 성경 한 권 읽으세요. 그러면 세상의 비밀이 다 여러분에게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감독의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는 건축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건축 설계를 다 마치고 이제 허가를 맡으려고 구청에다가 신청을 했어요. 이게 금요일 날 이 허락이 떨어졌어야 되는데 이 허락이 취소되고 지금 미루어졌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 내부 고발자가 구청에다가 고발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고발을 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 쓰고 있는 구교육관, 이 본당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쓰고 있는 저 구교육관이 설계도와 20년 전에 지어졌을 때 설계도와 시공이 전혀 달랐다 합니다. 그러니까 설계도의 자세한 내용과 시공 안의 내용들이 달라서 완전히 불법 건축물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이걸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공무원 여러분, 당신들은 이걸 원상복귀시키지 않고 어떻게 새로운 건물 건축을 허락할 수 있습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고발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건축 심의는 지금 미루어져 있어요. 우리는 아무도 몰랐으나 저 건물이 이제 완전 불법 건물이라는 게 지금 어느 정도냐면 이거 허물라고 하면 다음 달에 그냥 허물 수밖에 없는 그런 건물이 바로 교육관이었던 겁니다. 저는 이 사건을 지난주에 맞이하면서 참 괘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참 감사하다. 우리 아무도 몰랐는데 사실은 저 건물을 어떻게 하면 지켜낼까? 이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저게 저렇게 위험한 건물, 저렇게 불법적인 건물인지를 우리가 몰랐던 겁니다. 이걸 밖의 비밀을 통해서 알려준 게 이게 첫 번째 감사하고, 두 번째는요, 다시는 이 두드림 센터와 교회 증축을 할 때 불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정말 합법적으로 해서 후손들을 비꾸럽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결심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제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한번 잡아낼까, 찾아볼까 이렇게 한번 생각했는데, 시도하려고 했는데 오늘 본문이 이런 본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 가만히 있어라. 언젠가 때가 되면 그 비밀, 누가 했는지 비밀을 내가 알려주마.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 날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토요일 날은 우리 항종직과 함께, 일반 교인과 함께 새벽 기도 하거든요. 건축을 위해서. 제일 많이 모였어요. 더 강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훨씬 더 강해지고 훨씬 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세상의 비밀을 깨려고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밖의 비밀을 안에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전달해 주십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생질이 이제 고발하게 될 때 생질을 천부장에게 이제 소개하게 되죠. 이 천부장에게 생질이 이런 암살단이 있습니다. 우리 외삼촌을 살려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천부장이 믿었다는 게 또 대단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배국의 장교입니다. 10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여러분 장교예요. 그런데 저 피지배국에 더군다나 암살단과 옆에 함께 있었다면 이건 분명히 과격 집단이 맞거든요. 그런 한 청년이 찾아와서 외삼촌 이야기를 하면서 살려달라고 말할 때 이걸 믿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걸 믿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370명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벨리스 총독에게 이동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사실은 470명의 군대가 필요하진 않아요. 이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의 절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답니다. 그래서 군대를 지원받은 거예요.
이제 지원받고 임무가 다 끝난 후에 그 470명의 본대가 다시 본영으로 복귀할 때 바로 그 사이에다가 사도 바울을 끼워 넣어서 보낸 거예요. 밤 9시에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말을 천부장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다 구조되고 다 형통하고 우리의 문제가 풀릴까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평소의 삶과 말과 행동이 신실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변론하게 될 때 천부장이 옆에서 지켜봤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일치 부끄럼도 없이 주저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변론합니다. 이걸 천부장이 본 거예요. 그리고 합성하게 될 때 이 천부장한테 사도 바울이 예의를 갖추어서 청중하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저 계단 위에서 간증할 기회를 달라고. 감옥에서 천부장이 지켜봤을 겁니다. 그 안에서 빌립보 감옥처럼 찬송하고 기도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살았겠죠. 그 일상의 삶과 말이 얼마나 신실한 것인가를 천부장이 지켜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만 있다고 좋은 결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소의 삶과 말과 행동이 신실해야 이 두 가지가 만나서 좋은 열매, 좋은 작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초등학교 시험 문제에 이런 문제를 냈답니다. 요즘 초등학교 시험 문제 시리즈가 쭉 나오죠. 사자성어인데 밤중에 술 먹고 떠들고 돌아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을 내자 사자성어로 뭐라고 말하느냐 했더니요, 이게 본래 정답은 고성방가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힌트를 줬답니다. 가로 끝난다 했더니 한 아이가 이렇게 썼답니다. 아빠인가? 그 아버지가 도대체 평소에 어떻게 살았길래, 또 어떤 집안은 엄마인가? 이 집안은 거의 콩가루 집안이고. 평소의 삶이 그렇게 중요해요. 한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자기 신앙을 저 목사님에게 뽐내고 싶었나 봐요.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들에게 그랬답니다. 아들아, 엄마가 평소에 보던 책 좀 가져다 주렴 했더니 아들이 여성중앙을 갖다 주었답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곽선희 목사님께서 미국에 40년 전에 유학을 가셨습니다. 유학을 갔는데 어느 교회를 다닐까 이제 고민스러운 거예요. 한 동네에 갔더니 5개의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있더라 합니다. 어느 교회 갈까 하다가 마침 교통경찰이 서 있길래 이 동네에서 어느 교회가 제일 좋습니까? 했더니 교통경찰이 나를 따라오라고 안내를 하더니 저 구석에 있는 조그만 교회를 가르쳐 주더래요. 갔더니 그 교회당 안에 사람들이 빠글빠글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나왔답니다. 나오면서 다시 교통경찰을 만난 거예요. 곽선희 목사님께서.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경찰 양반, 왜 5개 교회, 다른 큰 교회도 있고 저렇게 화려한 건물 교회도 있는데 저 구석에 있는 조그만 교회를 나한테 좋은 교회라고 소개시켜줬습니까? 했더니 이러더라 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여기서 20년 동안 교통경찰을 했습니다. 근데 예배 딱 드리고 나올 때 표정을 제가 다 20년 동안 지켜봤거든요. 근데 바로 저 교회, 저 교인들이 제일 밝고 제일 행복해 보였습니다. 20년 동안 보니까. 그리고 그 교회를 소개시켜 주도록 합니다. 한 번의 행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단 한 번의 어떤 축제나 단 한 번의 도움과 이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20년 동안 그들의 일상의 얼굴을 지켜본 거예요, 교통경찰이.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예수 믿는 것, 여러분이 단 한 번 잘해서 오지 않습니다. 내가 이 아내를 20년 동안 지켜보니까 예수 믿는 얼굴이 너무나 좋다고. 이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고요?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말과 행동과 삶이 신실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온전한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려면 신의 언어, 이 반드시라는 언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이런 은혜의 단어를 여러분의 삶 속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생지를 보시면 이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이름은 기억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만 기억하십시오. 이런 사람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평소의 삶 속에 저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빠가 평소에 보던 책 한번 가져다 주려면 하면 뭘 갖다 줄지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평소의 삶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 그 평소의 말과 삶과 행동에 신실함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딱 맞아떨어져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오늘 40여 명의 암살단은 맹세하며 반드시라는 말을 사용하게 될 때 그들은 일평생 먹고 마실 때마다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반드시라는 신의 언어를 사용하지 말게 하시고 어쩌면이라는 은혜의 언어를 사용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예수의 이름만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바로 그런 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 플러스 우리의 매일매일 일상 속에 우리 말의 신실함, 삶의 신실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